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현재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2주를 해왔고 앞으로 4주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소망해요.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최후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처음에 해야 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하는 그 무기 중에 하나예요. 가슴에 그 영적인 막힘이 뻥 뚫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왜요?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굶기 때문에, 죽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적으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예배하고 계심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우리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축복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영적 무전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무전기는 말하려는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말해야 하죠. 먼저 버튼을 누른 사람만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한쪽에서 말할 때 한쪽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할 말만 따다다다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여는 방법을 너무나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즉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낙심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이 될까요? 그 이유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마귀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속삭여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냐? 조롱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없는 것 봐. 야, 기도할 필요 없어 라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대요. 의심을 심어줘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뿌리치지 않으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멈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제쳐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리더들,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낙심이 정말 가장 큰 적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리더분들 그렇게 그들에게 연락을 하고 우리 같이 셀 모임하자, 같이 은혜 나눔하자, 나의 노력, 열심 알아주지 않고 반응도 없고 변화되지 않고, 그러다가 거기에 나중에 연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떠나버릴 때 얼마나 외롭고 낙심되고 절망되는지 우리 리더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며칠을 기도해 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여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할까 봐 아예 기도를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기도를 제쳐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기도와 기도 제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시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재판장과 한 과부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을 보면요, 그 재판장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해요. 아마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요,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해요. 자주 그에게 가서 이제 청했다라는 거죠. 뭐 자주라는 말이요, 월, 수, 금 뭐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ho kept coming to him, 뭐예요?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끈기가 필요해요. 과부에게는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만큼 자주 끊임없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러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오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재판관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갔으면 이 재판관이 질려버렸어요. 하도 오니까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잠자가도 꿈에서 생각이 나고, 그러다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서 저 여자는 계속 나를 찾아올 사람이야. 그래서 그녀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더 안 오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 과부가 끈기 하나로 뚫어낸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과부의, 이 여인의 끈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린 약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했으니까요. 아마 돈 있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의 것을 먼저 들어주고 집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몇 번 시도하다가 보면 안 되니까 포기했을 겁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자신의 그냥 신세만 탓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 좌우면 뭘까요? 인생에 포기란 없다. 또 여러분,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아세요? 권상우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잖아요. 나는 돌아가는 거야. 이게 조크예요, 여러분. 이제 3부 때 할 거는 뭐냐면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I'll be back.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끈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정확하게 얼마 동안 그 여인의 요청을 듣지 않았다 모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40일째 되는 날에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만약 이 여인이요 39일째 되는 날 포기했다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를 외쳐서 소리 질러서 그 7바퀴를 돈 날에 7일째 되는 날에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여리고성을 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유명한 스포츠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톱 클래스 이 선수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재능이 다 있대요. 근데 그 많은 톱 클래스 선수들 중에 챔피언이 되는 사람과 챔피언이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재능이 아니라 매일 자신이 그 계속되는 훈련의 그 지루함을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크리스천과 응답받지 못한 크리스천의 차이도 똑같아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가 아니면 39일째 포기하는가, 매일매일 돌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며칠 하다가 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가,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원로 목사님 포기를 모르는 기도의 사람이시죠. 저 구산동 모두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때 구산동에 컨테이너에 갖다 놓고 거기서 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 해내시죠. 여러분, 저도 우리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를 보기 위해 제가 가끔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구산동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구산동에 가야 돼요. 그럼 겨울이면 거기 가서 컨테이너에서 자면 정말 추워요. 코가 시릴 정도로. 그렇게 그곳에서 10몇 년 동안 지내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꺼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새벽 기도에 못 나온다고, 집에 멀어서 못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유튜브로 집에서 하세요. 우리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자, 그 다음 낙심하지 않기 위해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 7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끈기 앞에서 손을 들었잖아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7절에 보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에요. 우리 주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택하신 자들이란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유창하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하는가? 기도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느냐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조금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해요. 왜요? 조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가 간절히 요청하면서 끈질기게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키면, 여러분, 그 설득에 마음이 열리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왜요? 그것을 한다고 뭐 죽는 일 아니고 뭐 엄청 큰일 날 일이 아니니까 조금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그냥 마음이 그냥 열리죠. 그렇듯이요, 여러분, 제3자인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기도에, 자녀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의 끈기 앞에서 손을 들었다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기도를 듣고 묵인하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 죄의 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노예들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의 입장에서 그거는 배신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화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가족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그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그런 산업을 공격해요.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은혜와 사랑과 집중을 뺏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특히 돈을 사랑하게 하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이 능력받는 거, 은혜 받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이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 24시간 잠자지도 말고 밥 먹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도하라. 그것이 새벽이든 밤이든 점심이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의 원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기 소망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그들은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때가 참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렇죠? 성령의 그 세례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8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끝날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하셔요. 마지막 때 세상이 타락하고 어지럽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에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 그때에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은, 그 믿음 가진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런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서운 진념으로 기도하는 이 과부처럼 주님은 이 기도하는 교회를, 기도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께서 듣고 행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증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믿습니다 크게 말하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거 대단하죠? 그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주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호흡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상황이 안 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삶 속에서는 계속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이에 믿음의 그 근육이 붙어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기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서 기도할 시작할 때 까마득한 그 멀리 있었던 그 목표가 어느새 기도하다 보니까 바로 내 눈앞에 와 있을 것을 체험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그 기도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을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더 말하자면 하나님을 끝없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함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만 기도해 라고 짜증내실까요? 야, 공휴일에 좀 쉬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 쉬지 않고 기도해. 항상 기도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고 싶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 나의 영광을 흘려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너가 쉬지 않고,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가 쉬지 않고 기도해 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들의 기도가 멈추면 나도 멈출 거야. 너희들이 기도를 제쳐두면 나도 제쳐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인 내가 계속 신나게 일하길 원하면 너희들의 열정인 기도를 다오. 너희들의 열정으로 나에게 기도를 해야 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열정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능력으로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능력으로 따지면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상강교회 정도 되면 부흥했으니까, 이 정도 우리 장년모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난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난 좀 쉬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자손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특히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게 얼마나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이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교만했던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진실되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그 축복을, 하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그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지. 진짜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니까 너 그 정도야. 목사 아니었으면 점점점 말을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안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 없이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어요. 존재예요, 존재. 였어요가 아니죠. 지금도 쓰레기 같은 존재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내 안에 막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위로가 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를 제쳐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여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떤 것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기도하고 오늘 심고 오늘 받을 것을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 무엇을 먼저 구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릴 때 낙심하는 마음을 차고 일어나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과부의 그 끈기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 그런 과부의 끈기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누구를, 어디를 복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온전한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추수할 일꾼 되어 낯들고 나가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지금 너무나 잘 살아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대한민국만큼 정말 편한 나라, 좋은 나라 없어요.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정말 한국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우리 괜히 매스컴에서 뭐 우리 청년 누구예요? 뭐 누가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자꾸 싸우려 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타협점을 찾아가며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무슨 희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북한보다 더 시급한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화해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그 위대한 대한민국은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워야 나가야 되는데, 진짜 나라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고 빠른 성장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흥의 민족인 줄 믿습니다. 이 세계에 평화를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는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계 뒤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손꼽히는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너무너무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끈기 있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발견되는 사람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우리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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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